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의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의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저번 주에 수능이 있었죠. 우리도 수능을 준비하고 고사장에 들어갔던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가 생각이 나시나요? 전 별로 긴장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사장에는 간혹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한 노트를 가지고 가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준비보다 정말 필요한 준비가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예요. 긴장감을 풀고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고 평상시와 같은 마음을 최대한 유지해보는 것가 언제나 멘탈 관리가 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도 건넜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눈앞에는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싸워야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향한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공격이 아니라 묵상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방법이 인간의 전략이나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에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진정한 군사령관의 정체가 밝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할 적의 성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가 뭐예요?
현대에서는 포경수술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심지어 맞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모든 군인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명령이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제대로 못 걸어요. 또 적이 그렇게 갑자기 기습하면 막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졌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나타내어야만 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을 보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 또 그 순종을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인가? 그것이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없애버렸다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들은 약속의 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수치는 사라질 거예요. 멈춰진 것만 같았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이제 그들은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죠. 하지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죄악은 뒤로 하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이 의미는 결코 시대가 흘러도 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점검하고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할례의식이 마무리되자 이스라엘은 그럼 전쟁터로 나갈까요? 또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세요. 그게 6월절이에요. 이것도 참 새롭죠. 적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푼다는 결정은 도대체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은 특별히 과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 역시 백성들의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믿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양식, 만나가 그쳤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먹이시지 않으시는 걸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 기적적인 만나라는 걸 통해 먹이셨지만 풍요로운 땅의 수확물을 통해 또 그들을 먹이실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적적인 양식이든 풍성한 수확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이다 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6월절을 다시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오신 그 삶을, 우리를 먹여오신 그 삶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러니 반대로 주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다시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여리고성 전투는 벌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그 성 근처를 가까이 둘러보는 그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대답을 보면 등장한 존재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롭게 응답하죠.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겨왔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다소 이상한 얘기인가요? 그러면 하나를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의 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주권의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가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엎드림이 되고 경배가 되고 순종이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 전쟁을 실제로 어떻게 싸울지는 하나님이 군사령관이 되시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들이 정말 그의 편에 서 있냐는 것이고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앞두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면 늘 그것은 첫 번째 고려사항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첫 번째로 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며 살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점검되어져야 할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키신 영적 준비를 봤습니다. 승리는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 준비에 달려있더라.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겠죠.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 큰 일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교만과 더러움을 내버리고 살아가는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편에 서기를,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더라.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된 진정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중요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의 승리를 추구하기 이전에,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힘쓰기 이전에 승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잘라내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거룩함을 향하는, 거룩을 힘쓰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승리와 응답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거룩함을 향해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와 응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삶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